안녕하십니까, 임철아입니다. 2학 전에 한번 방언에 대해서 올렸다가 한번 지웠습니다. 대부분이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서 바로 찍고 올리면은 내린 적은 없었는데 방언할 때는 내렸습니다. 이유는 이거는 좀 더 그 구조를 얘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특히 성경 구절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방언이나 구체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좀 일반적인 얘기라면은 가볍게 생각으로 쭉쭉쭉 할 수 있었지만은 이미 또 구체적인 얘기고 이에 대해서 또 고린도전서 14장에도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그 성경을 보면 제 신약 성경 이쪽에서 쭉 바울 특히 하신 그 서신서라든가 이런 걸 읽어보시면 느낌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가 사람들이 알려지지도 않고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전도입니다. 전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홍보가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지금이야 기독교로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지만은 그 당시에는 존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도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 예수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뭐 치유와 이런 걸 하고 돌아다닐 때 바울에게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소속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닌다 하니까 놔두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도는 보면은 주로 전도 같은 경우는 쭉 읽어보시면은 그 오히려 다른 쪽에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얘기는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해가지고 득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4장과 사도행전 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언에 대해서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은 방언에 대해서 약간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때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이때 이제 그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 많은 거의 모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이제 유대인들이면 그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겠죠. 이제 거기서 이제 회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직 그 사람들이 그 기독교로 전향하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유대인들도 보면은 출신지가 여러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 성령을 거기서 나왔을 때 방언을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방언을 하게 되냐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 이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 이제 다른 언어들인데 여러 외국어, 지금 그 유대인을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영어, 불어, 독일어, 전혀 우리가 모르는, 지금은 알지만은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뭐 국외적으로 활동한 사람도 아니고 그 지역에만 사는, 그때 보면은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지역에만 머물면서 이렇게 어부들이나 뭐 세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외국어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는 그런 신비함에 빠집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 보면 표적입니다. 이게 사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런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얘기가 처음에는 성령을 받아서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만약에
방언을 했다면은 성령을 받은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이었으면은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술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들이. 그럴 때 여기서는 표적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저게 애국어구나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이 이제 그 방언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방언은 이게 보면 상당히 저는 물론 이제 벌써 결론을 스스로는 갖고 있었지만 이게 좀 방언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쭉 보겠습니다. 고전 14장 1절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보면은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런 장입니다. 이때 소두에서 보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애언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고 사랑이 없으면 또 뭐 그 앞쪽에서는 뭐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밑에 보면 또 소리라는 것은 다 의미가 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꽹과리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의미가 있어도 사람은 꽹과리 소리의 의미를 모릅니다. 나팔 소리의 의미는 이제 알겠죠. 전쟁을 알리는 이런 신호가 정해져 있으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사람들이 정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죠. 일단 그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다. 이걸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러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영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시, 또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는 기도, 이런 게 되겠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원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방언에 대한 얘기지만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고, 그 다음에 신령 성령이고, 그 다음에 애언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신령한 것들을 애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1차적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과 성령과 애언입니다. 애언.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이때 보면은 사도행전에서도 방언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였으면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기록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보면은 그때도 하나님에게 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였어야 했지만 표적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때 알아듣는 자가 없다. 알아듣는 자가 없다겠습니다. 이때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것은 그 외국어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인지는 번역은 된다는 겁니다. 번역은. 그렇지만은 그 의미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으로 필요한 얘기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성경도 보면은 우리말로 써져 있지만 알아듣는 자가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몰랐지만 현재에는 알아듣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 애언이 이 땅에 실현되지 않으면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도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이 애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출현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증거에 따르는 출생과
탄생과 그 다음에 그 사역과 여러 행위들, 또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런 과정들이 전부 예언대로 되어 있지만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결과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 구약 때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으로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알아듣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언어로서 못 알아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밑에 보면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렇죠? 애언하는 자는, 이게 애언이라는 것은 이 아까 말하는 역사적인 그 유대의 운명에 대한 미래 애언, 또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애언, 이런 애언도 있지만은 그 더 중요한 거는 성경 자체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언이라는 것들도 가르치기 위한 것의 어떻게 보면 수단입니다. 수단. 그럴 때 모든 사람을 애언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출현한 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성령은 항상 부어지지만 사람들에게는 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지를 않거나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지금 성경이고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그러니까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 그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사랑을 대해서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 그렇죠. 예, 권면한다는 것은 이게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약간의 그 삶에 대해서 가벼운 책망을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그 육체적인 삶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그 사람들의, 불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생로병사의 고통, 그 고통을 성령으로서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렇습니다. 이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깨달았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덕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성령의, 사람들이 모르는 걸 내가 먼저 한 거,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테스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테스트먼트, 증언, 이러듯이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먼저 하는 그 성령을 얘기해주면 그게 이제 그때의 교회의 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믿더라도 다, 믿음이 있더라도 아직은 또 지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까 그 얘기하는 것, 나의 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이지만,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 알리는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성경의 기본 원리는 그렇습니다.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너의 이웃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부분은 마태복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구분을 하실 때 그때 나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이게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비밀의 소통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그것도 원하지만은 더 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언, 다른 사람에게 성경, 내가 먼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증언해 주는 것이죠.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 말이 관했어요. 통역. 아까도 말했지만은 방언을 말할 때는 이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사람의 통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어의 통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통역이라는 것은 그 방언의 말을 아까 말한 대로 애언 비슷한 건데, 애언이라는 거는 이렇게 쭉 보면은 자기의 방언을 자기가 하는 것을 애언이라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해석해 주는 것을 애언해 주는 것을 통역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울이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에 고린도 전서도 지금 이게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의 뜻을 계시하는 것이나 그 계시하는 것은 결국 지식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 성령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애언,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성령을 알려주는 것이 애언이며 계시이고, 그것이 보면은 인간의 지식을 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 지식이나, 이게 보면 지식이라는 건 곧 이성이고, 이게 완성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이게 보면은 전에도 제가 그 기독교에서 얘기를 찾았을 때 율법과 지식의 관계를 얘기했을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멸망하고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이성이 없는 동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지식과 이성과 애언과 계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하면은 굉장한 반발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기본 논리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듣다 보면은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게 방언을 얘기하면서 사람의 이성과 논리와 지식을 부정하는 얘기를 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좀 더 성경을 깊게 읽어보시고 성경으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독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혹 피리나 고문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의무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고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오.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악기 같은 경우도 악보가 있고 또 보면 가사도 붙게 돼 있고, 그런 어떤 규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소리에도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리에도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 이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 말씀입니다. 말이 법입니다. 말. 법은 다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설명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여기서 짧게 끊는 것은 성경의 내용들이 전부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중에 읽어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연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반복되는 내용이고 펼치면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악보가 있고 운율이 있고 나팔 소리도 약속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혼돈, 카오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소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소리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물며
방언이 아무 의미 없는 소리겠습니까? 충분히 통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시편도 보시면은 시편은 기도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떤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에게 자기의 심정이나 소원 또는 분노와 이런 것들을 좀 기대는 의지하려는 이런 마음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애언이 있습니다. 애언이. 그러면 그때 그 애언이라는 것은 본인의 언어입니다. 이게 다 알아듣습니다. 그 말로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렇지만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밀이라는 것이지 말 자체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런 것들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언어로 하는 것이죠. 아니면 표적이 일어날 때는 다른 외국어로 하는 것이죠. 외국어. 그래도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합니다. 일단은 전부 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경우는 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굳이 언어로 표현해야 알아듣습니까? 이미 심령으로 다 파악합니다. 이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과연 형식적인 언어의 알아듣고 못하고 하는 언어의 의미가 방언의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냐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혀로서 말하는 것은 일단은 자기 사람들의 언어, 법칙 자체의 언어도 국어도 법칙 있고 말하는 서로 간에 정해진 뜻, 다 그 정해진 어떤 혼돈이 아니라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국어도 알아듣고 또 뭐 영어는 영어도 알아듣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쉬운 말입니다. 이게 일단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로 하지 않으면 어찌 알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알 수 없죠. 이게 비밀하고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하고는 모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떤 나팔 소리나 꽹가리 소리에도 운율이 있고 법칙이 있는데 법칙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 그것이 방언이 아닙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게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방언은 하나님에게 하는 비밀의 말씀인데 허공에다 말하면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세상은 소리입니다. 이게 사람은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에도 뜻이 없는 운율과 법칙이 있고 새소리나 물소리나 바람소리에도 다 거기에 따른 자연의 법칙에 따른 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뜻없는 이런 서로 혼돈의 어떤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좋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비유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은 기독교를 알려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너무 비판적인 얘기를 절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니라. 이때 이제 여기서 소리의 뜻을, 이게 지금 소리의 뜻을 말합니다. 이게 뜻이 뭐 없다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이게 소리의 뜻. 그러면은 아까 말할 대로 그 방언이라는 거는 그 외국인에게 그 외국인의 말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겁니다. 이게 그게 표적이죠. 표적이고 애언은 그 아까 말하는 그 표적이 아니죠. 이게 지금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표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근데 표적이라는 거는 잘 아시죠? 표적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음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음란. 이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적과 표적을 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일단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겠죠. 예언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이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이죠, 그게. 지금 이게 아까 14장 1절에 나온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렇죠. 자기가 아까 말한 대로 시편에서 다윗의 기도처럼 기도를 할 때 그 의미를 알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 뜻을 전해주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람의 때는 그 때에 맞게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영이 뭐입니까? 영이 내 몸이 성전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듯이 성령과 성령의 교감, 그 기도, 그 애언이지 않습니까? 애언인데 이 애언이 아까 말하는 당시에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그 뜻을 전하는 애언이 있고 아까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애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러한 애언 같은 경우는 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나의 영은 어차피 하나지 않습니까? 예수와 하나님과 하나지 않습니까? 그 영이 서로 교감하고 비밀을 얘기하지만 내가 모르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나의 마음에는 그 뜻을 내가 아직은 그 신령한 것의 의미를 아직 내가 모르면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생수와 만나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성하리라. 그렇죠. 내 안에 영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아까 말한 대로 내 마음에 계시가 되고 내 마음에 지식이 되고 그랬을 때 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셈을 받지 못하니라. 위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축복을 받을 때 그 성령의 축복을 아까 방언도 축복이지 않습니까? 교신 이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게 알지 못하는 처해 있는 사람, 아까 말해서 예언을 받지 못하고 계시의 말이나 이런 걸 듣지 못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축복을 알고 아멘을 하겠습니까? 이게 계시가 되고 지식이 되고 애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언의 의미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맞습니다. 아멘.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셈을 받지 못할. 그렇죠. 자기는 성령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고 기뻐하겠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이기적인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나으리라. 그렇죠. 내 안에 영이 있어도 그 영과 교신을 해도 그 영의 계시를 내가 마음으로 깨달아 계시를 받고 그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을 전해서 애언이 되지 않으면 예언이 된다면 그 5마디가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인들이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나오죠.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인은 신비를 좋아하고 아까 표적, 이적, 기적 이런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좋아한다. 지혜를 사랑한다 하겠습니다. 이 지혜, 그러면 이 필라소피, 지혜에 대한 사랑, 이게 그리스의 철학의 기본 원리인데, 이게 철학 얘기라는 거 아닙니다. 철학. 여기 지혜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지만 나중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 지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되는 느낌, 이걸 우리는 이제 느껴지는 걸 지혜라고 말하죠. 그러면 지혜가 구체화됐을 때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다른 사람의 지식으로 전할 때 그걸 애언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예수께서도 얘기하죠. 유대인들에게 어린아이를 안으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고 얘기를 그때 할 때 이 말입니다. 악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적과 표적,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거는 이 악에 대해서는 좀 밑에 보면 또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율법에 기록된 바,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신약 성경이죠. 이런 건 미국의 수정헌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헌법이 또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맞게 개정이 될 때, 옛날에 헌법은 그대로 놔도 그 위에 이렇게 덧붙여서 쌓아가는 거죠. 완성시키는 거죠. 부족한 걸. 지금 그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헌법은 앞으로도 계속 시대가 변하면 완성되어 가지만은, 성경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고 이미 율법이 완성되었고 그 이후로 완성할 건 없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얘기가 많은데 재림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율법 구약 성경인데, 이게 이사야 28장 11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이게 이사야 28장 11절의 내용입니다. 이때 보면 성경 읽을 때 보면 꼭 이 구절만 찾아갖고 얘기하는 게 주로 이제 신천지나 이단들, 또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위에 28장을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이사야. 이 보면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 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게 유독의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주, 오류가 섞인 거죠. 이 포도주는 구약의 포도주, 지금 아까 말하는 율법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포도주. 예수의 포도주는 새 포도주죠.
새술, 새부대, 예, 이러죠. 여기에서 진리를 향해서 앞으로 다가간 게 아니라 옆걸음치고 비틀거리며, 얘 보면은 포도주에 빠져버린, 율법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사입에 빠져버리고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사람에 빠져버린 거죠. 제사에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상, 아까 말하는 그 이상, 이상, 이상으로 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 방언도 처음에 자기가 마음으로 계시가 되지 않으면, 지혜로서 느껴지지 않으면 이상으로 보이겠죠. 그걸 잘못 풀겠죠, 당연히. 그렇 풀면 당연히 그렇게 풀 줄 알고, 이상을 풀어야 될지 안 풀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딱 보면은 안 풀리는 것은 안 풀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때가 돼야 풀리게 돼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의 때. 네, 그걸 막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단 사이비가 막 그 엉뚱하게 막 풀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견주에서, 그 사람이 예수처럼, 그 사람은 성경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빗대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메시아 출현 이후에 한 개의 사람이 성경과 성령과 결부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요한 이후로 성경과 결부되지 않습니다. 메시아 외에 이후로는 결부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부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성경에 관련된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관련됩니다. 만백성, 만인 제사장. 더 심하면, 여기서 더 심하면 이해 못하니까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합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상이란 토한 것, 도른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그 곳이 없도다. 이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금 그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를 구분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겁니다. 이제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성령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표현될 때 물과 만나, 음식,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럴 때, 그다음에 이제 피와 살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은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지를 않고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깨달은 사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도 보면은 이게 마음 백성,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성령을 마음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 부어주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느꼈겠죠. 너무 안 받으니까. 그렇지만 성령은 항상 내려주는데, 사람들의 상태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마음 백성에 부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오순절의 성령 때 이후로서, 그 다음에 그 루터가 말하는 만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되고,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럴 때 절대 신약 성경은 사람을 통하여 받지 않습니다. 이 구약 때는 사람을 통하여, 제사 의식을 통하여 뭔가를 해야만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율법의 안수, 그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하여, 천주교처럼 교황을 통하여, 사제를 통하여, 또는 목사를 통하여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누구나 만백성이 예언자고, 만백성이 선지자고, 만백성이 제사장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다 사랑으로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듯이 쉽게 말하면 뭐 이단 사비가 말하는 뭐 계시록에 누군가 새로운 그 뭐 재림 예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뭐가 된다고 생각해. 그게 아닙니다. 이게 모든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에 결부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입니다. 이제는 신약 성경에 예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주다. 모든 사람이 교주지 않습니까? 예수가 교주면 모든 사람이 교주인 것이죠. 예수와 형제로서, 사람으로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칙상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듯이 성령을 직접 받는다는 말을, 물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목마르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교주가 물을 먹으면 저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약이 안 된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선지자는 구원받지만 그를 통하여 사람들은 절대 배고픔과 기근과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는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때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하면 된다고. 신천지를 예를 들면 이만희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면 결론은 그 말이다고요. 이만희가 먹고 싼 것을 그 방법 그밖에 없으니까 그 자기의 그 물을 먹었으면 물을 토해주거나 싸야 다른 사람이 먹어야 갈증이 해소되는데 그걸 먹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기근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먹은 걸 그 사람이 토해내고 하는 걸 먹겠습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여기서도 구약에 그런 토사물들만 가득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갈증과 기근을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들은 해결했다고 생각하죠. 그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나중에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예수께서는 구약의 여러 제사 의례를 자기를 희생 제물로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희생 제물은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렇게 자기를 제물로 진리로 먹으라는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비 교주들도 정말 자기가 예수를 칭한다면은 바뀌지 않지, 법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바뀌었다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죠. 그렇다면 자기들도 너무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오래 하면 3년 반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해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고 엄청난 권위를 누르면서 자기 자랑과 교만 속에서 자기 살과 피는 내놓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입에서 나온 거는 거짓말이죠. 거짓말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토사물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뒤로 나온 것들. 그런데 보면 이제 이 뒤로 나온 거를 먹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나온 것들이지만 어차피 그런 내용들입니다. 엄청난 거짓말들이네. 이게 그때도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음식물을 먹고 자기가 먹고 뒤로 배설하고 소화하고 끝내면 괜찮은 것이 그건 더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어가지고 그 잘못된 해설, 거짓말로 된 그것을 토하여내는 것이죠. 거짓말을 토하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먹는 존재들은, 토한 걸 먹는 것들은 누가 먹습니까? 그때 토한 걸 먹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이비 이단 교주의 더러운 거짓말, 토해는 오물, 그 더러운 걸 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걸 누가 먹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개, 돼지로 그러한 짐승 경배자들을 개, 돼지로 표현한 겁니다. 개, 돼지는 잘 먹습니다. 제주도 흑돼지, 원래 그게 사람의 분변을 먹고 키우던 그런 돼지입니다. 돼지들이 원래 잘 먹습니다. 개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시골에 개들도 다 똥개입니다. 똥개 풀어놓으면은 토한 거 안 먹겠습니까?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들의 어떤 비유가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11절에 너무 많이 들어갔네. 다시 찾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하고 일맥상통한데, 보시면은 아까 이사야 거기도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방언도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런 방언들도 사람들에게 통용이 되고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계시가 되고 지식이 되고 예언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법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물며 모든 소리에 음절이 있는데 방언을 그냥 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완곡하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설득력 있게 이게 책망이다. 책망. 굉장히 조심스럽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이해하는 표적이나,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적과 기적 표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이때 이걸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많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 다음에 이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표적을 보고 믿게 되면은 이적과 표적, 이 음란한 자들은 이제 예언으로 이제 성령의 계시나 지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성령을 받게 해야겠죠. 그러므로 온 죄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그렇죠. 방언이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그 알아듣지 못한 말일 경우에 서로 외국어가 돼버렸을 경우에 그 외국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이게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때 방언은 지금 막 사람들이 하는 그런 형식적인 방언인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방언에 눈이 멀어서 나 방언해야지 해가지고 해버리는, 이게 요사스러운 방언 같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시겠죠? 이렇게 지혜가 마음의 기도로 느껴지는 지혜가 나의 말로 변환이 돼서 지식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지식으로 애언이 돼서 사랑이 돼서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내가 가운데 계신다 하고 전도하리라, 사랑하리라, 판단을 받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랬는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죠. 이때 방언, 이게 참 방언입니다. 모든 것은 전도, 다른 사람에게 애언을 해주고 지식을 전해주고 그런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원리지 않습니까?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을 하라는 겁니다. 또 세 사람이나 너무 많은 사람이 하지 말고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면서 통역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통역도 없이 왕창 하라는 얘기 아니죠. 그러면 통역이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 통역한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는 잠잠을 하지 말고 자기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혼자 하라는 겁니다. 혼자. 이 방언이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해보시라는 것이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죠. 기도도 혼자 하라 했지 않습니까? 짧게.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렇죠. 성경을 예언할 때도 마구 막 하고 다니지 말고 예언을 하게 되면 그 말을 정확히 여러 사람들이 지식으로서 논리와 합리적 경험과 역사적 경험과 논리적 합리주의를 동원해서 분석해야 된다. 이게 분별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뭐 저의 말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듣는 분들이 저의 말도 분석하고 분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한꺼번에 우왕좌왕 막 와그르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언이나 방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을 하려고 노력하고 해석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언했어? 방언했어? 뿌듯해.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으리라를 또박또박 천천히 분별하면서 서로 다 아까 말한 대로 검증하면서 해야 된다. 이 밑에 나옵니다. 그런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냐면 예언도 예언을 보면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에 내 말은 다 맞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제재를 받아야 된다. 비판을 받아야 된다. 비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금 보면은 너무 틀리게 처음부터 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정말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틀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막 해버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면은 설교를 들어보면은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표적을 빗난다거나 표적과 반대로 쏜다거나 거의 80, 90%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약간 좀 교정되어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좀 신중하게 짧은 얘기 너무 막 장황한 얘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엄청나게 빠른 말로 사람들 분별할 틈과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막 가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상이 이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원래는 그런 게 아니라 또박또박 천천히 깊이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중하게 이게 지금 성경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일입니다. 이게 그냥 시간 뭐 1시간 딱 지났으니까 일어서서 됐어 하고 잃어버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중하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잘못된 거는 제재하고 바로 제재가 들어야 됩니다. 이게 수정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 다음에 그런 것들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반드시 이 원칙대로 다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도 방언을 금하지 않는 이유들이 그런 겁니다. 반드시 원칙대로만 돼가지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돼. 소크라테스가 되면은 소크라테스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교회는 많은데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을 하니까 굳이 그러니까 뭐 그것을 하지 말아라고 지금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설교나 왜냐하면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때에 따라서는 제가 한 말도 한 번씩 들어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오. 무질서 하나님이죠. 아까 말한 대로 서리에도 악보가 있고 운율이 있으며 항상 그 반복 같은 걸 또 하지 않습니까? 방언도 그러면 방언. 저는 놀란 게 옛날에 한번 얘기가 이단 일종 같은데 방언을 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막 또 치유받을 때 막 귀신 나온다는 소리라든가 이게 비슷한데 이게 보면은 무질서 같아요. 그래갖고 막 하는 게막 무슨 말인지 알도 모르는 막 이상한 말 얘기나 막 뭐 까르른지 뭐 때르른지 뭐 아무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질서 있는 그런 뭐 행위가 아니고 뭐 사람에게 하는 예의와 교양도 아니고 그냥 지랄하고 자빠져서 눈 까면서 하는 것이 이게 마치 방언이나 막 이런 것처럼 귀신보다 더 귀신들은 그래도 보면 귀신들은 좀 이렇게 또 상당히 거기도 귀신들도 좀 귀신이 들면
운율이 있고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게 그 과거에 접신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문화 이게 아주 예술적입니다. 이게 귀신이 딱 들어왔을 때 이 떨림과 이런 것도 다 질서가 있습니다. 딱 눈이 막 풀어지고 하는 것도 딱 보면은 아주 멋있게 합니다. 이게 물론 무당이 반드시 꼭 보면 그 귀신만 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기들은 모르지만은 깨끗한 그 속에는 문화와 관계없이 항상 부어지는 성령을 받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 담는 그릇이 오래된 그릇이거나 새 그릇이 아니다 이거죠. 새 포도주가, 새 술은 새 부대, 헌 부대면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땅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이게 모세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 대적하게 되고 파묻히게 됩니다. 그러면 새 그릇 속에 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릇에 독이 들어있으면 죽습니다. 죽어. 그러듯이 성령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지만 받아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질서가, 카오스가 아니라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 법체계, 율법, 완성된 율법이 필요합니다.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새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게 옛 포도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다 된다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위에 지식과 이렇게 또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성령을 받아도 그릇이 안 만들어지면 안 되는 그 원리들을 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식과 이성이 그릇이나 이게 반석 같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르려 해서 선지자들의 머릿돌로 해서 그 돌로 지어져 가는 나의 성전, 나의 성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령이 담겨지는 거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지 않는 그런 반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방언을 해도 자기 자신도 몰라버리고 다른 사람도 몰라버리면 그걸 알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누군가는 알게 됩니다. 다윗이나 여러 예언자들의 메시아 예언도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아는 자가 반드시 생기죠. 그렇다고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이단 사회에 빠지게 됩니다. 알지 못할 것을 알려고 노력하면 또 안 됩니다. 그것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노력은 하되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때의 한계.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사랑,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신령한 것을 말해주는 예언을 사모하는데, 방언은 그냥 방언은, 이 방언이 아까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방언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냥 우리 진정한 의미의 방언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방언을 하더라도 그냥 금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단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아까 말한 대로 접신하는 사람들처럼 품위 있게, 그 품위보다 떨어지게, 마귀의 품위보다 떨어지게 정말 경박하고 품위 없이 보기 싫게 그러면 안 되겠죠. 질서 있게 법칙에 맞게 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은 지금 일어나는 방언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찬송가처럼 방언을 멋지게, 아까 원칙대로 하려면 이게 여러 명이 할 수도 없는데 할 때마다 통역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은 금하지는 말라. 금하지는 말하는 것이죠. 이게 하지 말라고 하지는 말라. 그냥 옳고 그름 얘기하지만 뭐 해도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것 같습니다. 또 여자들이 나왔었는데 여자 얘기는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 얘기는 하지 말라고 제가 빠트버렸나 보다. 분명히 있었는데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여자가 아닙니다. 이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아까 말한 대로 잠잠하라 했죠. 통역이 안 되면 방언 아니면 잠잠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 여자는 남자,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열처녀, 처녀에서 말하는 그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등불 든 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혼인잔치 이럴 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보통 성경에서는 혼인이 그 성령을 받는 것을 진짜 혼인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혼인도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이 세상의 혼인은 한 번을 하지만은 이게 사마리아 여인 볼 때 남편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남편, 다섯 번째 남편, 여섯 번째 남편. 근데 예수가 그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그게 여섯 번째 남편이 되겠죠.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남편에게 물어보라. 이게 그러면 계속 물어봐야죠. 첫 번째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아직도 답이 안 나왔으니까 잠잠하고, 두 번째 남편한테도 물어봐도 답이 안 나왔으면 잠잠하고, 세 번째도 잠잠하고, 또 예수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예수님도 아직은 아니라고 하면 잠잠해야죠.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보낸 성령을 남편으로 받았을 때 그때가 하면 이 모든 걸 알고 동의하면서 방언하겠죠. 그 전까지 잠잠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